1912년 4월 14일 날 이 볼티모어 한 신문사 직원들이 야간 작업을 한 후에 이 퇴근을 할 상황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야간 편집장께서 스피커를 통해서 거의 이 신문사 내에 이 비상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충돌하여 침몰 중에 있으므로 전원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타이타닉 안에는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탔었지만 이 아치발드 그레시 대령이라는 분도 승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이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침몰 직전에 이 남편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그 장면에 꿈을 꾸고 깹니다. 그랬더니 타이타닉호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그게 빙산을 충돌했다든지 이걸 전혀 아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꼬박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기 즈음에 이 그레시 대령은, 남편 그레시 대령은 이제 타이타닉에서 그 어린이와 여인들, 노약자들을 먼저 태워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자리가 없는 겁니다. 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침몰하는 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와 함께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점프를 해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숨을 있는 대로 다 참고 가능한 한 배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고개를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고 보니까 웬 이렇게 그 괴짝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기온이 찼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도 얼마 못 버티는 상황인데 그 구조선 뗏목이 사람이 몇 사람 탄 뗏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뗏목도 이 그레시 대령이 탈 수 있는 상황이 자리가 없으면 태워주고 싶어도 못 태우는 거죠. 근데 딱 자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레시 대령이 그 뗏목을 타고 구조를 받습니다. 이 남편이 구조를 받았다는 내용은 이 뉴욕에 있는 부인이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파선했다는 소식은 듣습니다. 이 부인이 말하기를 주변에서는 전부 이 사실을 알려주기도 겁나하죠. 기절할까봐. 그런데 밤새워 기도한 이 부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꿈에 남편이 제게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제가 깼을 때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웠었군요. 저는 요 며칠 날 전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남편이 만약에 못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감사할 것이며, 저는 제 남편이 왠지 살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후에 얻는 평안과 담력이라고 합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과 똑같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기도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 안 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저분은 그게 은사야. 아예. 당신 그 사람 못 따라가. 그 사람은 그게 은사야. 어떻게 당신 그 사람의 그 은사를 따라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음감 있죠. 아무리 음악을 오래 해도 절대 음감이라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1절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이 우물 같은 진흙 덩어리입니다. 위에서 던져 넣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선지자가 완전히 무능하게 가만히 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데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고 건져내는 여호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당연한 걸 우리가 잊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3년 동안 산 며느리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랬죠. 나는 의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잊고 있기 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의사시지. 근데 잊고 있기가 쉽단 말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철저하게 우리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못하는 일, 그 일을 취미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못해요, 우리가. 근데 나사로가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사람이 할 일은 구분을 지으십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못 빠져나옵니다. 천사가 16명의 이 감시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이 쇠사슬을 다 풀게 만들어 가지고 행길로 데리고 나와서 바로 천사가 떠났단 말입니다. 그 기도하는 마가다락방 가서 문도 두드려 주지 않고 어차피 행길로 내오는 거 한 번에 마가다락방에 그냥 바로 데려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길까지만 놓아주시고 바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문을 한참 두드렸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베드로 탈옥 소식 듣고 쫓아와서 잡혀가면 다시 구속이고 다시 처형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로데가 나왔다가 베드로 목소리 듣고 문 안 열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진짜다. 그러면 천사다. 그래서 문 열어서 들어가서 작별하고 그리고 바로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구분 지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공부는 대신 안 해주십니다. 어떤 영문학자도 죽을 때 케이블로 자기 자녀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암기해놨던 단어 못 주고 갑니다. 한 단어도 못 주고 갑니다. 내가 필요한 지식은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무슨 침만 짝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넌 앞으로 영문학자로 살아야 되니까 이 침 넣고 살아라. 그냥 그러면 아쉬운 대로 그냥 한 3만 단어만 쭉 입력시켜 주셔도 평생 안 읽어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운동 절대로 대신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미국 가보세요. 가서 우리 걸어 다녀 보면 참 막 그냥 3겹이 아니라 5겹을 걸치고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자기가 안 빼면 못 빼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인간이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걸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가? 이걸 구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데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신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여쭙고 기대해 버릇해야 한단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요청이 있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7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이 짧은 한 구절에 최소한 7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부르짖어야만 우리가 응답을 해주시고 그냥 살살 말씀드리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왜 꼭 그러셔야만 되는가? 어떻게 꼭 부르짖으라고만 요구를 하시는가? 이 의미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남은 인생을 살아도 이제 부르짖게 될 겁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핵심이에요. 이거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지 이걸 꼭 알고 적용을 시키자는 말입니다. 우선 첫째 이유는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아기한테 부르짖습니까? 우리 아기, 어린 아기한테? 말이 안 되죠, 이거. 또 우리 수아 사람에게 부르짖습니까? 또 우리 친구한테 부르짖습니까? 어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르짖습니까? 뭘 원해서 부르짖어요? 뭘 얻겠다?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르짖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1절에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실력이 월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심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나는 인격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평소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끓는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름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마귀는 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핵심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본능을 그 안에 넣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을 듣는 거지. 마귀가 아무리 강한 전기도 나무에다 갖다 전기를 대는데 무슨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하죠. 구리가 전기가 통하지 양은이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없으면 무감각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와 나무 이런 건 뭐 쇠붙이와 나무 토막 이런 거는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 곰을 오랫동안 사육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곰에게 잡혀먹는다는 게 통계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퇴직하고 그 야생에 나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곰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 곰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그 선생님 한 분이 있단 말입니다. 옛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그 당국에서 계속 말리고 있어요. 당신 그러다 곰한테 잡혀 죽는다. 근데 이 선생님이 말을 안 들어요. 벌금도 지금 수차례 부과를 했는데 계속 그 먹을 걸 가지고 곰들한테 주고 그리고 곰도 막 야단도 쳐요. 그럼 막 곰이 또 그 큰 흑곰이 왔다가 또 야단 맞고 또 가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에서 한번 촬영을 나갔어요. 그 곰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가.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결론은 그겁니다. 저분 언젠가 잡혀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곰을 18년, 20년, 30년 사육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이 곰에게 찢겨 죽었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자기를 오랫동안 사육해주고 양육해준 그 주인을 찢겨 죽여놓고도 바로 뒤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본능이 없어요. 진돗개가 어느 세퍼트가 주인 죽은 다음에 묘소에 가서 15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이 연로에서 죽었다. 그건 그 개가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이 부담을 안 느끼시는 본능을 가지고 계신다면 부르짖어도 할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거절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진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부르짖는 강도가 세면 세일수록 나는 더 심리적 압박을 받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꿀 때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말 들은 아빠는 그때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야, 너 지금 이거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네가 무슨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너 입시 공부해야 되고 그건 뭔 핸드폰을 네가 쓴다고 그러냐? 아직 3년은 더 써. 3년. 계약 기간도 1년이나 남았어.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아이 참나 얘 왜 저러지? 엄마 나에게 성형해줘요. 엄마들 꼼짝 못해요. 그냥 아이고 안 해주는 걸. 야 이쁘기만 해. 그냥 살아. 그러면 되는데 그거 거절을 못해요. 엄마들은 딸이 한번 성형해달라고 그러면 계속 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막 머리카락이라도 끊어서 어떻게 해줘 보려고. 왜 그러느냐?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슨 요청을 들으면 거절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누가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 엄마한테 엄마 나 성형해줘. 누가 부담 가져요? 그 애들한테 그런 본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게 압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본능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8장 얘기가 그건 겁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심리적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 그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관이 무릎을 꿇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더냐. 나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그런 요청 앞에 굴복을 하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은 본능이 강한 분이야. 왜 활용 못하니? 참 너희들 진짜 답답하다. 왜 활용 못하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부모들의 역량을 활용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도와달라고 해도 꼼짝없이 도와줘야 될 우리 부모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제대로 알기만 알면 다 활용할 거예요. 근데 양심이 좋아가지고 이건 아빠한테 뭐 괜히 죄송스러워서 말 못 드리겠다고. 그러면 아빠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죄송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네가 의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면 아빠 못 살게 하지. 근데 벌써 네가 그런 정도의 사고 구조 시스템으로 이렇게 생각의 회로가 진행된다는 거는 네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하나님 못 견딥니다. 이거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한마디씩 하고 잊고 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지만 부모들은 다 기억한단 말입니다.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다 그러고 잊어먹어도 엄마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반드시 기억했다 언젠가 해주죠. 아무리 바빠도 해주죠. 엄마 나 저거 잊고 싶어. 못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애가 잊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뜻은 나는 네가 개입을 요청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개입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개입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공평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노인께서 힘들어서 내리면 지고. 만약에 모세가 손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똑똑한 사람이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세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도와주셨고 왜 내가 기도하는 건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왜 안 해주십니까? 형평성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 체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2아이에게 5,000원씩 줬어요, 용돈을. 세 번째 아이는 지금 2 형제한테 5,000원씩 그 용돈 간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안 죽은 이 2명도 이 1명한테 우리 5,000원씩 받았다라고 자랑도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럽니다. 2아이에게 5,000원씩 줬고 한 아이에게 5,000원 못 줬으니까 이걸 꼭 줘야 되겠다. 자기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형평성.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원칙 중심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요청 개입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요청하는 만큼 개입하시고 원치 않아요. 그럼 딱 손대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개입을 요청해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5번째, 문제 해결을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줘라. 고쳐줄게. 놔라. 그냥 고쳐주. 그러니까 놔. 고쳐줄게. 안 고쳐줄. 네가 붙잡고 있으면 못 고쳐주지. 놔. 고쳐주시는데 못 놓겠는데. 그럼 네가 고쳐. 맡기라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맡겨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맡기냔 말입니다.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맡겨지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에다 마음으로 커서를 딱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맡기고 싶습니다. 맡기고 싶습니다. 맡기고 싶습니다. 맡겨라. 믿음이 없어서 안 맡겨집니다. 그럼 빨리 믿음을 키워라. 하나님, 맡기고 싶습니다. 맡기고 싶습니다. 맡기고 싶습니다. 제 경험대로 하면은요, 한 건 맡기는데 최소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얼마큼 걸리세요? 준비하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기다리는데 1시간, 진료받는데 1시간, 한나절입니다. 하나님께 한 건 맡기는데 최소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가 많이 걸려요?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와도 3시간 걸려요. 리처드 칼슨,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이 집안의 일을 바빠서 못 처리하는 분들은 A4 용지에다 쭉 적으래요. 목록을. 하루에 2가지씩만 처리하래요. 15일이면 30건 처리한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언제부터 냉장고 위 청소한다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먼지 수북하잖아요, 그거. 자동차 트렁크 한번 정리한다고 지금 3년 됐잖아요. 다용구실 한번 정리한다고 지금 3년 됐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루에 2가지씩만 딱 처리해 버릇하면 보름이면 30가지 처리된단 말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얘가 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는구나. 그러면 한 문제를 가지고 송곳 원리, 낙숫물 원리, 돋보기 원리, 그냥 이거 했다, 저거 기도했다, 저거 기도했다, 이거 기도했다 하면 못 맡깁니다. 한 문제만 계속 하나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네가 해보지 그러냐?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확실히 딱 옵니다. 그때부터는 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요. 아직도 안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겨. 안 맡겨지는데 네가 나를 신뢰 안 하는 거잖아.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확실히 딱 와요. 그럼 맡겨진 거예요. 아까 그 그레시 대령 남편이 타이타닉 타고 가는데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고 편히 잠잤다고 하는 부인, 그런 걸 보고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요. 안 맡겨진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맡으셨고 내가 분명히 맡겼으면 확신이 옵니다. 평강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질병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남편 문제든 사업 문제든 정확하게 접수가 된 거면 확신이 옵니다. 근데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요. 안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정확하게 접수시켜라 이런 말인데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확하게 접수시켜보고 아직까지 제대로 접수시켜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10명이라도 하루에 한 건씩 3시간씩 한 건씩만 맡기면 10일이면 10명 다 맡겨요. 게으른 자의 변명이지 정말로
맡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벌써 맡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하루 빠르니까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맡기자는 말입니다. 30건 한 달이면 다 맡겨요. 60건 2달이면 다 맡겨요. 무슨 정신에 살았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 한 구절만 강하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신 분이 맡기라고 하면 못 맡기죠.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맡겨드리면 반드시 책임을 느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6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은 내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면목이 없어서 못 부르짖잖아요.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거역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요? 염치가 있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돌아오라.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은 너를 정말로 도와줄 이 대상은 나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천대까지 도와줍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낳아놓고 우리 자녀들이 낳는 자녀까지는 신경 못 씁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낳으면 뭐 알아서 자기가 자기 목숨, 그 아이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 아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문제를 나보다 더 스바냐서 3장 17절 정말로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애통하게 느끼시고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 28절에 밤 초경에 일어나서 너희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정말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7가지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왜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이 5가지가 뭔가?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제가 잠언에 게으름에 대한 구절만 한번 다 골라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게으름에 대한 구절을 그렇게 많이 다뤄도 평상시에 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나는 건 3구절이에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지금 이 잠언 13장 4절이 늘 생각이 나요. 게으르면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구절이 생각이 나고요. 또 무슨 구절이 생각나냐면 게으름 구절이 수십 구절이잖아요. 또 뭐가 생각나냐면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고 한다. 변명이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자가 길에 없었어요. 길에 나오면 당장 잡혀요. 솔로몬 시대 때.
산속에 있었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게으름에 대한 구절이 수십 구절인데 세 가지만 그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 잠언 26장 14절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왜 그러느냐? 들어보세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왜 생각이 나냐면 문짝이 자기 위치에서 딱 달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수백 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짝은 절대 자기가 게으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일 몇 가지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게으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는 대단히 부지런해요. 화장하고 밥 먹고 전화 걸고 인터넷하고 몇 가지는 엄청나게 부지런한데 정작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10분의 1도 안 해요. 일을. 그러니까 게으르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몇 가지만 해요. 몇 가지만. 하나님 돈, 하나님 쌀, 하나님 밥. 몇 가지만 해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잠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겠지. 그럼 어디 가서 누구 하나 데려오겠지. 그럼 그 애가 우리 집 식구가 되겠지. 그럼 그 애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얘도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이 딸의 이 사윗감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사온데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학점 잘 나오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도 잘. 이거 늘려가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몇 가지만 해요, 몇 가지만.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만 딱 몇 가지만. 게으른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이 두려움입니다. 1920년에 하버드 심리학자 월터 캐논이 발견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 뇌에는 두려움 호르몬이 흘러다닌다는 겁니다.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이 잠재의식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미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솟구쳐 나오니 두려워서 뭘 하겠어요? 그럼 이 두려움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어떠실까? 두려운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 못 받게 하시면 어떡할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마비 현상을 일으켜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기도를 오히려 더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서 하게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엑스레이로는 이 뇌가 안 찍혔지 않습니까? MRI가 나오고 찍혔죠. 근데 지금은 fMRI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fMRI로 뇌를 잡아보면 인간이 두려울 때 이미 의식도 하기 전에 두려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괜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끊어, 저것도 하지 마, 이럴까봐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모든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걸 믿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무려면 너보다는 그분이 더 훨씬 몇 배나. 그분이 하자고 그런 대로 해, 가서. 아무려면 니네 선생님이 낫지 네가 나냐. 선생님이 하자고 그런 대로 해. 믿고 맡겨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또 기도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전에 요청드렸는데 거절한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또 거절하시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응답하셨냐 지금까지.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 응답을 딱 못 받으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왜 응답 안 하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다 하시면 우리 망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가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교만에다가 적절한 핑계거리까지 딱 세 가지를 합하면 삼합 이 세 가지를 딱 합하면 빛을 발해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게으르죠. 교만하죠. 거기다 또 용감하죠. 무식하죠.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 간절하게 원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 1번, 2번, 3번. 3분 내로 못 적으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적어보세요. 1, 2, 3번. 3분 안에. 못 적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도 지금 안 주시려고 안 하게 될 처지인데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부르짖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이유에 의하여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안 하게 되는 원인 이 5가지를 잘 분석을 해서 치료를 받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면 끝으로 3번째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한 왕의 초청을 받아서 골프 레슨을 한 15일 시켜줬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2주간 골프 레슨 시켜주니까 사우디 왕이 골프 선수에게, 프로 선수에게 뭘 갖고 싶으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골프 선수가 기껏해야 1등석 항공권 끊어줬고 경비 줬으니까 추가적으로 골프채나 제일 좋은 거 한 세트 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왕이 선물 주겠다고 해서 받아보니까 미국에 자기가 사놓은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줬더라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셔봤자 얼마나 주시겠느냐.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걸 주신단 말입니다. 주셔도 일개 기업 회장은 당대인 나한테 조그만 선물밖에 못 주는데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응답이 아닐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다 계산도 못하고 귀로도 계산 못하고 생각으로도 다 계산을 못할 만큼 크고 좋은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는 못 살아요. 일하시는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네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남은 생애를 정말로 열심히 간절하게 부르짖어 응답받아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